오늘 지금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라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하지 못한 것 같은데 회개하세요. 우리 류성빈 전사님도 오셨는데 오늘 준목고시 보고 오셨는데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텐데 그래도 은혜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오셨는데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앉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 복음과 복음화는 다릅니다. 그죠? 성령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도 가졌고 성령도 소유했는데 왜 잘 안 되냐?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실제 내 삶 속에 뭔가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대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복음화의 시작, 성령 충만의 시작이 뭐냐?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화의 시작, 성령 충만의 시작은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이라고 했을 때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이제 이 학자인 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를 좀 하는 한 사람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B는 벌스, 우리 출생을 얘기하죠. 데스, 이제 D는 데스, 우리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C는 초이스를 얘기해요. 초이스. 모든 건 선택이란 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걸 조금 다르면 갈등의 연속이에요, 사실. 그죠? 늘 갈등합니다. 뭐 때문에요? 1순위가 사람이다 그랬어요. 1순위가 사람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특히 직장에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교회에서 이제 상사 생활 참 어려워요. 진짜요. 제가 이제 파라 현장 와가지고 지금 녹화를 저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어요, 사실. 눈치 봐야 되고 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내가 좀 이제 쉽게 말하면 좀 기분 나빠도 나쁜 척하지 않고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없겠어요, 나도.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밑에 놈이 말 안 들을 때 좁힐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냥 아니 힘들다니까. 저걸 뭐 그냥 아니 진짜로요. 정말 정말 힘들어요. 지금 3일째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진짜로 힘들다니까. 연락도 안 와. 아니 그냥 두고 있는데 아무튼 힘들어. 사람 인간관계 이제 살아가면 갈수록 참 퀘스천 수가 이게 이제 나는데 힘들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나라사랑이 아니라 북한 선교에서 하고 있는 북한 인권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사단법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다락방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하고 해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그 각 지역 이제 그 지부장 목사님들 모시고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의정부 반석교회에서 이제 황관준 목사님 교회에서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자러 하룻밤 잤거든. 1박 2일 해가지고 그래서 자러 갔는데 그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방을 쓰는 목사님 저보다 한 1학년 선배신데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같은 방을 썼는데 잠이 안 오니까 TV를 봤어요. 근데 TV에 뭐가 나왔냐면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신 분 있으세요? 결혼지옥이 결혼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되게 진짜 좀 마음 아팠어요.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부부를 이제 그 집에다가 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관찰해가지고 뭐 이 인터뷰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지 오은영 박사가 이제 뭐 해결책을 제시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인데 곳곳에 말씀 팻말이죠. 말씀 팻말 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집에 들어오는 뭐 해가지고 있잖아요. 곳곳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부가요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야 부끄럽더라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야 이것 때문에 싸운다고? 야 이게 여러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엄청 처음에는 막 좋았겠죠. 근데 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교 집안이는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말이 안 통해 서로. 말이 안 돼. 소통이 안 돼.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그만큼 부부도 있다니까요. 부부 관계 잘 안 되잖아요. 저 결혼 안 했어요. 네, 결혼 안 했는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앞에서 많이 갈등합니다. 이익 앞에서요. 계산하게 되고 그죠?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뭔가 물질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물질적인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뭐 하나 내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좀 마음에 불편하죠. 그죠? 그걸 양보할 수 없고 양보해도 되는데 양보할 수 없고 있거든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내 고집 있어요. 이익 앞에서 그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뭐 갈등하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갈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갈등의 연속이에요. 맞아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으니까 진짜 응답은 다 빼앗긴다. 사실 다 양보해도 되고 뛰어넘어도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필요가 없는 건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걸 못 넘어가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많이 회개하게 그래 맞다 내가 그렇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사소한 건 잘 기억하지 않아. 근데 또 이 세밀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래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소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세밀하다고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하지 못한대요. 큰 일을 못한다니. 늘 그냥 작은 일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막 생명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소한 것을 잘 기억해 가지고 잘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따진대요. 이제 이런 사람은 필요해요. 따지는 거 필요하죠. 근데 임시로 쓰임 받을 뿐이다. 임시로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사소한 것을 뭐 이제 세밀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사소한 것은 진짜 가치 없는 것은 가능하면 패스할 수 있는, 그죠?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좀 이제 깐깐한 사람들, 막 좀 세소한 것까지 특징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종교에서 이런 갈등 속에 있는 많은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주고 있냐? 불교는 그게 왜 문제냐라고 이제 답을 준대요. 불교는 그게 왜 문제야? 그게 본질 그거 아니야. 본질은 딴 데 있어. 불교가 굉장히 이제 그럼 유 목사님 얘기해. 불교가 기독교보다 어마어마한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교는 문제로 보는 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로 보는 네가 문제지 그 문제 아니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종교는 그렇게 제시를 한대요. 3단체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갈등 괜찮다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응답이 있으니까. 다른 다른 세계, 다른 힘이 있다. 괜찮아. 그거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죠.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터치 못하죠. 그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종교 후유증을 대비해야 돼. 종교 후유증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 영적 문제 해결 못하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냐고. 그거 대비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 그렇다면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답을 줄 거냐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음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구라친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난 거예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거예요. 다 받았다. 다 받았다. 우리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양보해도 된다니까요. 다 받았으니까. 손해 봐도 돼요. 그 손해 아니니까. 다 있는데 뭘 손해해요. 다 받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시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은 줄 게 더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준 거다. 다 줬으니까 그거 누려. 이거 누리지 않고 다른 건 누리니까 진짜 응답은 못 받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다 받은 걸 누려야 되는데 자기 거 안 누리고 자꾸 이제 남의 내 문제인데 자꾸 남의 문제라고 착각을 하고 다 그리고 다 괜찮다. 이 괜찮다는 3단체가 말하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이 다 괜찮다는 무슨 다 괜찮다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우리를 질그릇을 보여요. 질그릇을 보배에 담았다. 그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그 보배가 누구죠? 그 질그릇이 누구고? 그죠? 보배는 그리스도십니다. 질그릇은 우리예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죠? 돼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세요. 복음을. 다 끝났다. 갈등 속에, 갈등 앞에서 다 끝났다. 다 받았다. 내 받은 거 누리면 된다. 딴 거 쳐다보지 말고 다 괜찮다. 내 현 주소 어디냐? 내가 지금 어디 있냐? 그죠? 그러면 갈등 앞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개인이 또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는 렘넌트 7명 아닙니까? 그죠? 렘넌트 7명, 요셉, 그죠? 갈등 앞에서 전혀 뭐 이제 기다렸잖아요. 렘넌트 7명을 뭐 다 설명하기는 뭐 묵상하시고요, 알아서. 히브리서 11장도 마찬가지고. 그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믿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고 다 끝났고 다 받았고, 이거 믿으니 안 믿어서 문제지. 이 사람들은 진짜 죽음이라는 그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뭐냐? 분명한 이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차단되고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갈등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뭐 우리가 잘 아는 핑계거리, 그거 다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했으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이 굉장히 좀 우리 미션 같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갈등 속에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갈등 속에서요. 하나님 계획이 뭐, 이 질문 하나에 100년 응답, 1000년 응답, 영원한 응답이 숨겨져 있다 그랬어요. 이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절, 3절에 보면 이제 태어나서부터 눈이 먼 이제 맹인이 있죠. 맹인을 데려 제자들은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 맹인이 됐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등을 왜 주셨냐? 그걸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고 그러는 것이 집중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내 생각 다 틀렸다.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내 수준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한번 제가 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보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뭔 것 같아요? 에? 돌멩이 또 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또 에? 자, 또 산? 비슷해요. 자, 언덕이에요. 자, 미안합니다. 자, 이처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자, 이처럼 우리 생각 다 달라. 내 생각이 맞다고 막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근데 봐보세요. 자, 이 언덕이 오르막입니까? 내리막입니까? 둘 다 오르막이 내리막이에요. 평지 나왔어요. 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에 있으면 오르막이고 여기에 있으면 내리막인 거고, 그죠? 뭐 여기 있으면 평지겠죠. 근데 다 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자꾸 여기 있는 내가, 야, 이거는 오르막이야 막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내리막인데 자꾸 오르막이래. 말이 안 통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 다 틀릴 수 있다니까. 우리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이 그림 하나도 지금 서로 차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 계획을 질문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유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이것 알아먹지 못하면 불교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불교보다 못하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세계교회의 문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3단체가 장악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그 3단체는 영적 문제 건드리지 못한다. 복음 가진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봐 줄 줄 믿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서 구원받은 자, 오늘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길이라고 했는데 24가인데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서론에 머물러 있을 신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가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신분이 아닌데요. 서론에 머물러 있을 신분이 아닌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했어요. 이 진리를 소유한 자는 자유하게 되리라. 해방되리라. 여기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 참 해방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갈등 속에서 뭘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그렇죠? 우리에게 그 속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십자가 주셨다니까.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쥐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이전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신분이 바뀌었다니까. 여기 있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계속 우리의 신분과 권위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자꾸 우리의 신분, 우리의 구원받은 나라고 하는 어떤 신분과 이 권세, 나의 위치, 이거 모르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각이 달라야 되죠. 근데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죄가 있대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죄. 윤 목사님 그런 얘기. 가장 큰 죄가 불신앙이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하려고? 자, 우리 다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죠? 자, 가정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못 믿어. 그럼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밥에 뭘 탄 줄 알고. 부모 못 믿는데 잠을 어떻게 자려고? 부모 못 믿는데.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 24절 28절에 하나님이 말씀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계속했어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 그죠? 못 들어갔다니까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 그리고 두 번째가 염려.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6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에게 이제 걸리기 쉬운 그 3가지.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탄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냐?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사단이 삼킬 자가 누구냐? 염려하는 자. 7절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한 줄을 안다. 증인들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다 맡겨라.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1년 365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죄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인본주의. 이 창세기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2번이나 찾아와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하는데 약속 못 믿고 이제 이 라헬이 이제 그죠? 라헬 맞나요? 라헬 맞나요? 잠시만요. 사라죠, 사라. 예, 사라. 하갈 아니야. 그 아브라함의 사라죠, 사라. 사라 맞죠, 사라. 미안합니다. 헷갈릴 때가 사라가 지금 자기 이제 이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서 알을 낳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네 100세고 지금 네 99세고 내가 지금 89세인데. 지금 뭐 아직 응답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 하갈라고 한 거는 뭐 아브라함 씨가 아니냐. 맞죠? 아니 하갈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딱 얘기하시지. 그냥 사라하고 너하고 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아들이 걔네 그걸 통해서 할 것이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씨로 말면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신은 대답을 못 해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들어왔지 묵상했어요. 2가지 다 올라뒀어. 첫 번째,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죠?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의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짝은 사라예요. 그죠? 첫 번째 그래. 창세기 4장에 이제 그 처음으로 이 일부 다처제가 나오는데 그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인데 그 문화도 하나님을 떠난 문화이기 때문에 사단의 문화인 거예요. 사단의 문화를 따라간 거예요. 지금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들려요. 사단의 문화 따라간다니까. 2번째, 언약 성취됐어요. 이 통해서 하갈 낳은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 이뤘잖아요. 이스마엘 통해 가지고 지금 맞잖아요. 하나님 언약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결과 얼마나 처참합니까? 결국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나왔는데 이스마엘을 지금 전부 이제 이 시대를 지금 어지럽히는 그런 후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자신이라는 틀 속에 갇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잖아요. 나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기준, 내 수준, 내 생각 전부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뭡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까 자신이라는 틀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신의 능력은 못 보는. 그래서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를 단살이 해야 돼요. 단살이. 그죠? 끊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근데 그 해결책이 뭐냐? 그 해결책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랬어요. 그 해결책이. 그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면 되냐? 믿어라. 믿음이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돼요. 뭘 통해서요? 성경 통해서, 말씀 통해서 그냥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단무지 아죠, 단무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냥.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면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죠? 아니 지금 내가 불신앙할 만한 그 상황 속에, 염려할 만한 그 상황 속에, 인본주의 쓸 만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계획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그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서 주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신 아니야, 자신. 자신은 내가 신인 거잖아요. 주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이 말은 나의 주인은 그 말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이 문제의 주인은, 이 상황의 주인은, 이 현실의 주인은, 이 환경의 주인은, 이 갈등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오죠. 그걸 날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세요. 그래서 주인 바꾸는 고백.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이 해결책이 성령 충만 받는 건데, 이 393의 기도. 언제 성령 충만이 임하냐? 이게 이때 임한다니까요. 주인 바꿀 때 임하고요. 진짜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임해버려요. 진짜 393의 기도 속에 푹 잠길 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393의 기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저는 새벽마다 저는 이게 그냥 기도의 시작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평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창조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회복의 빛으로 지금 이 시간 역사하사 잃어버리고 빼앗고 놓쳐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모든 가는 곳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 가지고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님과 현장을 살리고 렘넌트가 미래와 시대 살릴 망대를 곳곳에 세우게 하옵소서. 이게 내 아침마다 하는 기도예요. 아침마다 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묵상이 되어지다. 난 신기해요. 묵상이 되어져요. 이 의미를 알겠더라니까. 내 개인적으로 막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아닙니까? 그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그 뭐죠? 복음을 증명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 그게 사도행전 역사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증명하는 현장의 증인, 복음화의 증인 베드로, 복음화의 증인 누굽니까? 바울, 그들의 제자, 복음화의 증인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어떻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이게 그죠? 없었겠냐고요. 결과. 그러면 결과는 됐고 결론. 자, 결론.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만 있냐? 아니잖아요. 늘 도살이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이 온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오늘만 받으면 되겠냐고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속하는 길이 삼원을이다. 삼원을. 삼원을 외에는 없습니다. 삼원을 곧 전도자의 삶. 삼원을 전도자의 삶이에요. 삼원을만 이제 잊지 않고 삼원을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삼원을의 삶. 전도자의 삶.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밑빠진 독에 이 독에 물을 채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그 독이 물에 안 들어가면 안 채워져요. 충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야 되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아까 찬양도 했는데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찬양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속으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삼원을 속으로. 내가 뭐 붙잡는 게 아니고, 붙잡는 것도 맞지. 붙잡아야지. 근데 충만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장아찌가 푹 이제 하면 색깔이 싹 변하잖아요. 맛있게. 우리가 맛있게 변해야 돼. 그래서 그럼 왜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고리가 말씀, 기도, 전도 외에 뭐가 있어? 그잖아요. 모든 근원과 원천이 된 은혜와 모든 응답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된 그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뭐냐? 그게 말씀, 기도, 전도죠. 그러니까 그거 연결이 안 되면 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지. 제가 이제 영국 갔다가 오면서 홍콩을 들렸단 말이에요. 잠깐 들렸어요. 홍콩 들렸는데 아플사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뭐 이제 좀 이제 홍콩 좀 찍으려고 했는데 뭐 내 핸드폰이 갤럭시 울트라 22거든요. 괜찮은 거죠, 꽤. 핸드폰 그 카메라도 굉장히 좋아요. 막 달을 찍으면요, 달이 너무 선명하게 딱 보여요. 그래서 그래봤자 뭐예요? 배터리 없는데. 그 아무리 좋은 핸드폰 가지고 뭐예요? 배터리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막 뭘 맡았어. 뭐 임원도 하고 뭐 해. 막 그거 뭐 번지를 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실제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고리가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급을 받죠.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누가 연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연결할 수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안티 다락방인데, 이 얘기를 좀 미안한데 안티 다락방인데 아직 그 안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화요집에 또 듣나 봐. 나는 참 은혜롭더라고. 그분이 화요집에 듣다 보더라고. 듣으면서 이 오늘 강의를 하면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얘기는 쭉 빼먹고 뭔가를 넘어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면서 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 참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어요?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은요, 지금 육체의 일에 우리가 꽂히라고 지금 이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 속에 내가 깨끗하다 손 들어봐. 나는 안 깨끗해. 미안해. 다 깨끗한지 몰라도 나는 안 깨끗해. 미안해. 나 예쁜 여자 보면 좀 사귀고 싶고 그래요. 아니 나 그렇다니까 진짜. 아니 근데 뭔 이 죄 우리 그래 그래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지. 이게 본질인데 자꾸 비본질적으로 들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 심각하구나. 이런 일은 심각하네 이거. 그래 놓고 우리는 22절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하나님 자녀죠. 나 목사예요. 근데 나도 하나님과의 그 공급이 끊어지면요 나는 더해요. 나는 더하게 돼 있어요. 더하면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 다 놓치고, 그러니까 늘 그 뒤에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공급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 없어요. 예배 속에 말씀, 기도, 전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배가 전부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은 우리 렘넌트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아가 연락을 했어요. 좀 가자 했더니 간대요. 그래서 이제 내 데리러 가는 중에 연락을 해서 전화를 안 받아. 문자를 했는데 답장이 없어. 가다가 한참 가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가야 될지 다시 지금 여기로 와야 될지 아니면 이제 태우러 가야 될지 그 중간에 서가지고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진짜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쉬어야지. 아픈데. 그래 알았다. 그럴 수 있다. 그럼 많이 아프냐?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많이 아프냐? 많이 아프대. 그럼 좀 쉬어라. 영상을 봐야 되니까 쉬어라. 근데 그 이후에 그러면서 너 그래서 집이냐 했더니 아니요 하더라고. 뭐 어디냐 했더니 지금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그래 그럼 빨리 들어가서 지금 배 아프니까 빨리 들어가서 이제 쉬어야지. 그랬더니 뭐라지 알아요? 내가 주아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라지 알아요? 주아가 안 돼요. 내일 시험이에요. 배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험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해야 되겠냐? 야 그러면 배 아픈데 시험 준비하지 말고 우리 예배하자. 가자 우리. 내 데리러 갈게. 그랬더니 답장이 없어. 답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또 문자가 왔어. 문자가 또 와가지고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정죄하지 맙시다. 이 사람이 여기 나온 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요. 우리 뭐 잘나서 나왔어? 우리 오다가 차속을 하면 우리 보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 있는데 뭐 누가 안 왔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죄하지 않겠노라. 내가 그래서 절대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학업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아서 네가 그 현장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 아프면 집 꼭 들어가 쉬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트 뿅 날려줬는데 아무튼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1시간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삶 속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 예배가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 속에 우리 예배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예배 망대를. 다른 망대도 중요하지만 예배 망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예배는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보세요. 몸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몸을 드리라는 게 그게 왜 영적 예배일까요? 몸 안에 다 있잖아요. 영혼, 정신, 마음, 생각 모든 게 몸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럼 몸 안에 있다. 그래 몸을 드리라는 건 다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삶 속에 다 드리라는 거 다. 그 드리는 게 예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다 드리잖아요. 드리는 게 예배예요. 드려 가지고 받는 게 뭐죠? 말씀 딱 하나 받아요. 받는 게 없어요. 말씀 외에.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찾아지고 그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가는 거잖아요.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더 중요해요. 분별해라라고 했어요. 분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디서요? 삶 속에서.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그게 분별하는 게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멕시코에서요. 어떤 한 이제 이 누구죠? 국회의원이 30살 30대 국회의원이 구타를 당하다 못해 주민들한테 구타를 당하다 못해 화형을 당했어요. 이 시대 뉴스에 나왔었다니까. 화형을 당했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국회의원이 어린 아동 청소년들을 임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뉴스라.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주민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 사람 구타하고 그 사람 불로 휘발유 부어가지고 불 살라버렸다니까. 뭐합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 분별력이. 사단은요 지금 시대 사단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비스듬하게 만들고 보안지 먹으면서 탐스럽고 막 이러 해가지고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그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그게 삶의 참된 예배입니다.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 BY가 BY 알죠, 여러분? BY. 이 BY가 그 뭐죠? 빌리그레암 50주년 기념 대회 때 대회 할 때 그 전주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제 집회를 했더라고. 사랑의 교회에서 서초. 근데 이 BY가 굉장히 친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했냐? 수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막 모였어요. 근데 이 BY가 정색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니네 다 어디 있었어? 무슨 말입니까? 니네 다 어디 있었어? 여기서 이렇게 방방 뛰고 여기서 이렇게 환호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 현장에서 뭐 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BY가 참 멋있는 거 있죠. 너네 다 어디 있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서만 이러지 마. 현장에서 하나님 자랑해. 현장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맞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막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삶 속에 예배 망대를 세우시고, 그죠? 그런 승리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학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고 정말 성령 충만에 지속하는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흐르게 하는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대학 제자들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